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주의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맥합시다. 구원하심이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오늘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화답해 주실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함께 뛰면서 즐겁게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려 오셨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모두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반갑게 좀 서로 좌우 앞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보실게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 생명의 보편적 진리가 우리의 온 삶의 구석구석 하나의 진리이지만 모든 많은 증거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이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너를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보다. 예수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해 보실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네 그 주님만 주를 믿네 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시네 우리의 온전한 위로 온전한 구원자 되시네 할렐루야 네, 주님.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넘어선 열방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함께 지금 그렇게 고백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이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좀 콘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간단히 좀 함께 나누고 또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부활 생명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마음 이면에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모두의 보편적 진리, 유일한 구원의 길인 진리가 됨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 또 고난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보편적 진리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들었을 때에 주님 좀 주셨던 마음은 사실 구약의 끝도 아니고요, 신약에 가서도 아니고요, 정말 구약 초반에 주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 지으신 것을 우리의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함이 너무나도 악함을 보시고 한탄스럽다 하셨고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하셨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해 그러실 수 있어가 아니라 창조주마저도 그 주님의 선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악한 나머지 주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죄악이 들끓는 우리가 사는 이 어지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향하여 이러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여러분들 저희가 좀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불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고난들,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출발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어선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악한 존재임을 먼저 발견할 때에 그 가운데에 들어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온전한 보편적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못 박았던 그 예수를 우리가 좀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그렇게 좀 노래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제가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흠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 저들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십자가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시간 함께 우리가 좀 우리의 존재가 원래 어떠했는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예수를 못 박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을 끝없이 거절하였던, 예수 이전부터 흘러나왔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거절하였던, 부인하였던 존재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상황과 이 악하여진 땅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시간 우리의 온 맘 다하여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깊은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껴요. 잠잠히 찾아오시는 당신을 느껴요. 내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며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서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껴요. 잠잠히 찾아오시는 당신을 느껴요. 내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며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실까요? 나와 눈을 맞추며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육신의 쉼, 특히 갖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아무리 받고 듣고 들어도 함께 나누고 나누어도 이 땅에 전하고 전하여도 덜할 것이 없는 그 부활이라는 진리,
부활 생명으로 얻게 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된 그 영생의 삶이라는 그 놀라운 신비의 자격을 갖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의도치 않은 일도, 모든 고난도 교차하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며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주님, 내가 당신의 곁에 나아갑니다. 당신과 함께 슬플 때에 웁니다. 기쁠 때에 당신과 함께 웃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품에 기대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지쳐서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잠들기도 하는, 하지만 부활이라는 보편적 그 진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참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러한 마음에 동의하신다면, 주님, 나의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어떠한 자격도 없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을 이 시간 온 맘 다해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은 1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믿음을 드러내는 한 해를 보냈는지 돌아보고 그러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아멘. 언젠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따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질 않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하여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1, 2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해 동안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은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세요. 또 내년을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함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으로만 온전히 채워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큰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루의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50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칠애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청년 예배 함께하게 될 정유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연달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네,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싱 어게인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번 주 저도 아주 바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켰는데 알 수 없는 그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싱 어게인 시즌 2를 그 클립을 보게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분주한 아침을 멈추게 했던 가수는요 3호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모르세요? 그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이라고
전혀 모르시죠? 네, 그 노래가요. 그 사모 가수의 데뷔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곡입니다. 사실 사모 가수의 그 이름보다 노래가 더 떠버린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이 곡? 하고 알지만 그 가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곡이에요. 그 이유는요, 그 데뷔곡을 부르고 한 번에 인기를 받고 주목을 받았지만 갑자기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제 그 분주한 아침을 멈추고 그 유튜브 클립을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그만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그 눈 뒤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던 그 음악,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그거 포기하고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해외로 떠났던 그때의 사모 가수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제 안에 이렇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수를 계속 해야 할까? 가수를 포기하고 해외로 가야 할까? 이 치열한 고민을 했을 이 사모 가수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선택과 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겠다는 선택과 결정이 있고, 이제 그만 멈춰야 하는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가야 하는 선택과 이제는 떠나야 하는 선택과 결정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보다요,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떠나는 선택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그 가던 길을 멈춰 떠나야 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이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탑이 세워진 도시 바벨과 멀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바벨이라는 그 뜻의 이름이 뭐냐면요, 혼잡스럽고 혼란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요, 아주 복잡한 문명이 섞여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문명의 중심이 세워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아마 바벨이라는 도시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에서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이 바벨은요, 마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혼란스럽고 혼잡스러운 다양성 있는 이 도시 바벨은요, 뉴 노멀,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이 창출합니다. 대세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이 도시는요, 그 지역과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주도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바벨탑 현상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열망,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당신이 바벨에서 바벨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결코 사람들 앞에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시대적 가치가 바벨의 문화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의 방식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바벨에는요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바벨의 영향권 아래 그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에 주는 문명의 혜택과 기술의 진보와 인생을 살아가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는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문명의 혜택 속에서 누구보다 앞서가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성공하면서 더 나에게 혜택을 주는 곳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열망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그 좋은 곳에서 그를 떠나라고 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가족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요, 그 세미나 수업에서는요 각자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서론을 작성해 보는 거죠. 연구의 필요성과 서론을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비평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엄청 살벌합니다. 얼마나 교수님께서 정확하고 예리하신지. 아니, 그 목적을 보면 논문을 쓸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치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덜덜 떨죠. 비평하고 토론하면서 긴장합니다. 한 번은요 한 분이 이러한 논문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거였어요. 부부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거기 앞뒤에 뭐가 붙는데 그건 조금 공개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잘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분 참 공부를 많이 하셨다, 많은 논문을 읽으셨다, 참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분과 많은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부부 갈등과 결혼 만족도라는 이 두 개의 변인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과 이 결혼 만족도라는 이 두 개의 변인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고 조금 더 정밀하고 지엽적인 분야를 연구해 보셨는데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이 순간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부부 갈등이 많으면 결혼 만족도가 어떨 거라고 예측이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측되세요? 당연히 부부 갈등이 많으면 결혼 만족도는 떨어지고 부부 갈등이 줄어들면 결혼 만족도는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변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연구해 볼 필요 없이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상당히 머쓱해하면서 교수님,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거기서 한 번 더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 두 개에 연결되어 있는 변인인데, 이 두 개 변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간과해 버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왠지 연구라고 하면 더 복잡해야 되고 더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셨군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읽는데 갑자기 이때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있습니까? 떠남과 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변인이잖아요.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기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기존의 삶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더 진보되고 발전된 신앙 형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늘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하지만은 기존에 주님이 없었던 그 삶을 유지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바벨의 기준, 문명의 기준, 대세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할 만한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벨의 영향을 받은 아브라함, 너의 인생을 돌이켜 나로 인해 동기와 목표를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서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너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너의 방식, 익숙했던 삶의 방식, 너가 의지했던 모든 것은 너가 시작해야 될 너의 인생의 출발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바벨의 방식으로부터 떠나 아브라함이 추구해야 될 삶, 아브라함의 그 본래의 삶,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북에서 사시던 어떤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요, 이제 북에서 막 내려와서 국정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북에서는 샤워기라는 게 없잖아요. 이 온수, 냉수, 우리는 샤워기를 이렇게 레버를 올리면 할 수 있지만, 거기는 뜨거운 물을 하려면 나무를 잘라서 가져와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제 그것을 퍼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이제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을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샤워기 키는 거, 샴푸, 트리트먼트. 여러분, 이거 우리는 안 배워도 되는데 이런 문화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이게 완전 신문물인 거예요. 삶의 방식 하나하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옆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전 그때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에서 온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벨의 방식으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린 다시 아주 디테일하게
샤워기를 켜는 거, 샴푸를 사용하는 거,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금 새롭게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우리 안에 물들었던 이 갈대아 우루의 모습,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핑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겼던 이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교회 오는 것은 무서워했지만 그 시간에 다른 여가를 보냈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에는 소홀했지만은 세상의 방식에는 익숙하고 능통했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함정, 덫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2년 동안 우리 안에 익숙해져 버린 타협의 방식,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만 다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익숙했던 그곳을 떠나야 돼요.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념이 있던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제가 이곳 갈대아 우르에서 잘할게요. 제가 이곳에 제가 남겨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태까지 내가 시간을 썼고 열정을 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못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잘해볼게요. 좀 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전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를 만드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주셨다. 아멘. 네, 이런 설교로 많이 풀이가 되곤 했었는데요,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다. 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이야기는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하와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태초의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열망,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참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직업을 결정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놓여서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갈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 동기와 목적,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과 동기가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조롱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직 제 신앙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삶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도 추스리지 못하는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읽는 것조차 수없이 결단해도 잘 안 되는 내가, 오늘 하루도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내 안에 일어나지도 않은 회복이 어떻게 나를 통해 세상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주님,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은요, 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얼만큼 기여했느냐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가졌느냐의 방식이 아니에요. 존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된 존재로서 우리를 빚어가신 그 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유나, 너가 복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복된 존재가 되어서 깨어진 세상 속에 그 복을 흘려보내라.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흘려보내라. 복이 없는 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그러졌고 찌그러졌던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다시 복된 삶과 신앙의 방식으로 분명히 바꾸실 겁니다. 진짜 변화와 회복은요,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존재의 방식,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삶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새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근데 말씀이 좀 독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롯도 따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롯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아실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재산이 많아져서.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은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우리가 같이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이대로 가다간 계속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제안합니다. 롯은 그때 어떠한 답변을 해요? 삼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야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부르심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라고 하니까 가장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바벨과 비슷한 땅이거든요. 바벨을 떠났다고 한다면 바벨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로는 갔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라는 인물은요, 이 세상의 통찰력,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이 바벨탑 문화, 바벨탑 현상에 아주 그 주요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신기한 건요, 그때는 좀 롯이 멀리 갔지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대요. 저는 이 말씀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억지로 끌려서 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탐욕적이고 세상의 욕망을 쫓는 롯에게도 가서 조카 롯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우리의 존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실 거야. 지금은 우리가 바벨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복되게 하실 거야. 끊임없이 설득해서 그 롯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를 주변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복을 흘려보내는지 우리는 이미 선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25세 청년 때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75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너무나도 늦은 나이잖아요. 과연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 과연 무엇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75세 된 아브라함 고쳐서 사용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55세가 넘어가면 제자훈련을 할 수가 없다. 너무 그 뜻이 굳어지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굳어져서 제자훈련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75세 너무 늦은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선 늦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때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선과 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질 때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이제 돌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깨어진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하지만 내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그런 고여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냅시다. 떠나지 않고는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떠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의 존재를 복된 존재로 이루어 가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고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 번 더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용기요,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순종하고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혼 온전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께 확정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존재의 방식입니다.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거나 초대하시지 않거나, 중요한 위치에 세우시거나 비참한 자리에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유은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너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너가 함께 그렇게 가지 않겠니? 내가 너를 그러한 복된 존재로 먼저 만들어줄 거야. 얼마나 그것이 너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것이 너의 삶의 소망인지에 대해서 내가 너를 빚어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간구합시다.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날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존재의 방식, 복된 존재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가 주옵소서.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의 우리의 영혼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남현교회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총무와 함께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는 내년부터 이제 매주 광고하는 총무로 섬기게 될 박은정 총무입니다. 네, 오늘 첫 광고라 많이 떨릴 텐데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 광고입니다. 청년부 연합예배가 3시 30분 3층 본당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남현교회 1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송출되며 이후 각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네, 기간은 12월 26일까지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네, 2부 순서 안내입니다. 1청년부는 비단홀에서 4분기회가 진행되고요. 2청년부는 오늘 마지막 목장 모임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예배팀 모집 광고입니다. 예배팀에서 함께 사역할 팀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예배팀은 예배 전반적인 준비와 방송실 사역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1청년부는 김유진 청년, 제 번호 있는데요. 저기에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2청년부는 밴드의 구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임원에게 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성탄절 당일에 9시 30분, 11시 30분 두 번으로 나눠드립니다. 11시 반에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한 9시 반에 참석하기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절기 헌금은 예배 중 특별 찬양 시간에 직접 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탄 전야 축제는 취소되었습니다. 네, 기타 광고 안내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섬김이 안내에 따라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정윤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1청년 광고인데요. 오늘 예배 후에 4분기가 있습니다. 4분기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피드백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이후에 목장 모임이 있으니 목장 모임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네, 이건 2청년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마지막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하반기 동안 함께한 목장에서 즐겁게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또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목장은 내년에 공개됩니다. 세워질 목장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매주 금요일 8시에 리바이블이 찾아옵니다. 목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들려주시는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네,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전체 축복, 전체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전체 인사 멘트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전체 인사 멘트는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1학년부는 비전홀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2학년부는 목장 모임 하러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